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찾고 있어요. 열심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자, 마음속으로 우리 한번 답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근데 이걸 남이 물어보는 것보다 내가 나한테 질문해 보는 게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짧은 성경 구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막 수근수근 하는 걸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예수님께서 좋아, 그러면 너희들, 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베드로 선배님이 아주 훌륭한 답을 내놓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정말 명답 중에 명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 교과서에 성경의 명답, 그러니까 이거를 나도 언젠가 써먹어야지가 아니라 이게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온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죠. 우리는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요 밑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보고 읽었든지 아니면 암송을 했든지 했습니다. 사도신경 매 예배 시간마다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 사도신경,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사도신경 말 그대로 사도신조, 사도들의 신조라고 합니다.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문장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7절의 고백처럼 이 사도신경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여러 회중들,
우리 공동체의 동역자들, 교회 공동체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야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선배님들의 신앙 고백을 문장화해서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이 사도신경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이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네.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들이 이 예배를 인도할 때 멘트라고 하죠. 멘트를 할 때 이 잘못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준비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이미 예배인 것이에요. 근데 마치 예배를 준비하는 예비 동작인 것처럼, 그래서 찬양 부르는 동안에 뒤에서 딴짓하고 부스럭거리고 옆 사람과 잡담하고 이런 것들이 이 예배 인도자들의 잘못된 인도에 의해서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든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틀린 말이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인도법 멘트인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신경의 의미를 바로 안다면 이 말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이 크레도라는 단어의 뜻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종교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믿는가, 이걸 정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신조화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것의 유래는 기원 후 AD 2세기경인 약 150년, 주후 150년경에 로마 신조에서 최초로 이 신앙 고백을 문구화해 놓았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431년 에베소 회의, 451년 칼케돈 회의 등을 거쳐서 여러 차례 이 로마 신조가 수정을 거듭해 오면서 8세기 초경에 오늘날과 같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같은 매우 유사한 형태의 사도신경이 8세기 초경에 완성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서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문구가 아닌데, 이게 성경 구절이 아닌데 이게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왜 하냐,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단이거나 아니면 무엇을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는 걸 따온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것을, 성경을 아주 핵심적으로 복음을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물론 이거를 개 교회마다 맞게 또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 없도록
우리 교회만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적인 유래를 가지고 오랜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몇 차례 수정 보완을 거듭해서 다듬어 온 이 사도신경은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제가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성경책 겉표지를 한번 샥 넘겨보시면 거기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죠. 물론 PPT에도 있지만 우리 성경 표지를 보면서 자, 사도신경 새 번역을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프리칭이라기보다는 약간 티칭에 좀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한 문장씩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째 줄 한번 같이 소리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네. 아까 사도신경은 크레도라는 라틴어라고 그랬죠. 크레도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신경의 큰 뼈대를 보면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 큰 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첫 번째 틀이 바로 지금 방금 읽었던 나는 믿습니다. 주어 동사. 그 사이에 목적절이 들어가 있죠. 무엇이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일단 먼저 뼈대를 설명드리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잘 요약 정리해주고 있죠. 무엇이냐?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맞죠? 첫째 줄이 그걸 지금 요약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뭡니까? 완전 무결하신 분, 완벽하신 분,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렇게 믿으시죠?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였고요. 자, 두 번째 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앞에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으로 압축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Savior, 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세 번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란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한국어 2차인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 남았죠. 근데 성령 하나님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그 뒤에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쫙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한자예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을 한자어로 기독교라고 쓴 거거든요.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주 짧게, 이게 복음이죠 정말. 아주 요약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하나씩 조금 뜯어볼게요. 예수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부간의 부부 관계에 의해서 임신되어져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잉태가 되었고 동정녀, 즉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한,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게 왜 대단히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기스도 안 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양을 죽여서, 이 양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은 겁니다 하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애꿎은 양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쓰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던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가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다 누려도 좋은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불순종한 결과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죄인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범하고 감옥에 왔어요. 근데 내가 살인 죄인인 내가 네 죄를 내가 대신 해결해 줄 테니까 넌 지금부터 나가도 좋아. 이거 웃기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죄가 없으신 상태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복잡한 방법으로 성령님으로부터 잉태가 되고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네, 이게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로 파견한 로마의 총독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이 대한민국 여기에 일본 총독부를 설치해서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했던 우리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할 때 그 이스라엘에 파견한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한한 민족성, 희한한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저자를 죽여라 라고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어떤 미치광이라고 칩시다. 어떤 미치광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를 사형시킬 수 있나요? 그건 좀 심하죠. 오바죠. 본디오 빌라도가 볼 때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사형당할 정도의 그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다니지는 않았어요. 근데 군중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 소요가 일어날까봐, 막 탄핵당할까봐 이 민심이 너무 두려워서 본디오 빌라도는 그 정도 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사형을 시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쩌면 팬덤 정치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저들의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선언을 내린 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도 한 가지 좀 깨닫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 때로는 내 직속 상관일 수도 있고 간부님일 수도 있고 또 제대 후에는 뭐 나보다 높은 사람, 무서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눈치만 보며 살아가서는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구를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 이와 같은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금요일 오후 3시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시각도 정확하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오후 해 떨어지기 전에, 이걸 성경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저녁에 해 떨어질 무렵부터 안식일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공의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공의회 회원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로마 당국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다오, 나에게 주시오, 내가 가서 그를 장사 지내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육신의 어머님도 있었고 그의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두고 늘 데리고 다녔던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그 중에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또 이 핵심 제자들도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가고? 뜬금없는 뜬금포 요셉이라고 하는 고위공직자 제자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줍니다. 아무튼 이거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요셉이 와서 동굴 무덤에다가 장례를 지내주고 나서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일요일 새벽에 돌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던 시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노릇이죠? 죽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스스로 돌문을 열고 무덤을 빠져나가 버리신 거예요. 엄청난 장면이죠? 네. 자, 그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그 다음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지금 쭉 서술해 주고 있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막 사람들한테 나타나셨어요.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놀래 자빠졌을까. 그쵸? 분명히 엊그저께 죽었는데 뭐 갑자기 살아서 나한테 나타나는 거야. 놀랬을 것 같아. 이렇게 돌아다니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생전에 못다 가르치신 것들을 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다니면서 엄청난 가르침들을 막 쏟아내십니다. 이러고 나서 40일이 지난 후에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의 몸으로 이 땅에서 남기신 유명한 마지막 가르침,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성경이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고, 그것을 본 수많은 목격자들, 증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나?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다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오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고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사형당해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과정들을 다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다, 혹은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자들은 모두 다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뭐 대놓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건 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애매하게, 앞으로 뭐 5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매모호한 자들도 다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그 때와 시기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올 건지 그런 거에는 관심도 갖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나도 예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멘. 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시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시러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인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의 때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기대되고 설레이고 막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사도신경 끝부분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자, 앞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까지가 바로 내가 믿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애, 그의 이 사역, 이것을 내 입술로 고백한 것이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이게 공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 공교회는 거룩하다. 그리고 이 거룩한 공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공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바빠요. 그러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아무 때나 그냥 뭐 인터넷으로 하든 내가 혼자 하든 그냥 내가 알아서 예배할게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앙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 그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내가 죽음 이후에 나의 몸이 부활할 것과 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이미 용서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썩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야말로 사도신경의 맨 끝에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끝에도 아멘. 우리가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에 우리가 화답하던 그것도 아멘. 이 아멘의 뜻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나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우리가 매 주일날마다 계속 반복 이 교회 가도 하고 저 교회 가도 하고 똑같이 하는, 그래서 그저 단순히 그냥 어떤 주문 외우듯이 또는 기계적으로 또는 습관처럼 뜻도 묵상하지 않은 채로 그냥 중얼중얼 했던 이 사도신경이라면, 오늘을 계기로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들로부터 정리되어서 유산처럼 물려온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담긴,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고백이 담긴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줄 오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우리 각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